자,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 이제 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그 사역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들을 저희들이 마태의 그 시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때, 그 정말 마태가 믿고 또 구주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마태가 쓴 이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인데, 마태에 의한 이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썼고, 복음, 기쁜 소식, 마태가 기쁜 소식이라고 여겼던 그 기록들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세리 출신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태가 썼고요. 세리 출신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 기록 연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예수님 주후 AD 한 50년에서 7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0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33살까지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5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이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또 복음서가 쓰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라면 그 전승이 됐어요. 이 말에서 말로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대개 성경이 다 그래요. 말에서 말로 이제 전달됩니다. 근데 이 기록했다는 것은 그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남겨야 된다는 필요성. 그러니까 복음서는 대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마태라고 하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 마태의 말이 곧 사실 예수님의 그 일생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같이 3년 동안 생활을 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제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50년에서 70년 사이 되면 제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죽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해서 죽든지 구전을 해줄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에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마태 공동체에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이 남겨졌다. 그 출처는 바로 마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 질문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 복음서를 전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언이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3장부터 25장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사와 이적, 또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이 마태복음만이 가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개 다 그렇겠지만 마태복음은 그 독자가 타겟이 있는 거예요. 타겟.
넓은 범위로 모든 사람일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특정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뭐 어떤 일을 할 때 그 타겟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타겟이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그 실습하는 곳이 그 장애인 복지관이거든요.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를 하는 겁니다. 종합복지관은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요 앞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65세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타겟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타겟이 누구냐면 1차적인 타겟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우리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그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던 분, 유대교에서 자라고 유대교 문화 속에서 그 자랐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도 알죠. 율법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유대교 문화, 또 유대인들이 아는 지식, 또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 점들을 이 마태복음에서 꼬집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 예언한 것들 많이 아시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그 중심 사상이 있었어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그 시대 때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자율함을 우리에게 줄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을 해석해주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도 여러분과 같이 유대인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그 1장은 족보가 나와 있어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처음 시작에 족보를 넣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족보 우리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문을 따지시는 분들 있습니다. 명문 가문들 이렇게 뭐 있잖아요. 양반집 가문들 저기 뭐 안동에 뭐 가문 그 양반 가문들 우리가 뭐 TV나 그런 매체들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족보를 맨 처음 넣었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그 족보의 안에 있는 그 자기들만의 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씨앗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기들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첫 번째 대상, 약속하신 그 대상이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사실 이건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그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했어요. 강력한 군주,
부강한 나라를 이룩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 그래서 그 족보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그 포로기까지 14대, 또 바벨론에서 잡혀간 후부터 이 예수님까지 14대, 14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만의 그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이거는 실제로 하면 14대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14대잖아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잖아요. 그럼 다윗은 중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대가 좀 안 맞죠? 여기서부터 좀 다르죠? 14대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14를 적은 이유가 뭘까요? 14를 맞춰야만 됐어요. 14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 철자에는 그런 게 없는데, 히브리어 철자에는 그 철자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뭐 1이면 무슨 글자, 2면 무슨 글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 세자로 되거든요. 세자로 되는데 이게 보면 그 각 철자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4, 6, 4 해가지고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뭡니까? 14죠. 그러니까 그 14라는 것은 이 다윗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 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왕 지금 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 안에 다윗도 있고요. 다윗을 지칭하는 숫자 14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진짜 왕이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거를 이 17절 안에 담은 겁니다. 진짜네? 14로 떨어지네? 14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14 하면 다윗.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다윗과 같은 그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 타겟을 이제 1차적으로 유대인으로 잡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맨 첫 번째 장에 족보를 나열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또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다윗과 같은 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부강하고 대단하고 또 뭐 전투 때마다 다 승리하는 그런 강력한 왕을 원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긴 한데 아주 연약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고난 당하실 때 순한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끌려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왕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또 가까이는 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맨 처음 족보를 통해서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14라는 숫자로 표현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첫째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사실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면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2차 독자가 있습니다. 2차 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든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꼴통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꼴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해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꼴통 유대인들은요. 그게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족보 안에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엄청 싫어합니다. 사마리아인조차도 싫어하는데 이방인은 더 싫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 그러니까 혼혈이죠, 혼혈.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 대화. 거기서 여인이 묻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 나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혼혈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것보다 피했습니다. 마주치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더 빨리 가는데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돌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혼혈, 피가 섞이는 거, 그 다음에 이방인. 그렇다면 만약에 마태복음이 유대인들만 위한 복음서였다면 이 족보 안에 유대인들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족보 안에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다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제 아들들이니까요. 근데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말도 유대인이긴 해요. 근데 여인입니다. 여인. 족보에 여인 안 들어가요. 이때 당시에 여인은 카운트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몇 명 모였을까요? 라고 한다면 오늘 2명 모였네요.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들도 안 쳤거든요. 남자 2명이 있으니까, 성인 남자 2명 있으니까. 어린이들 안 치고 여자 안 치고 하니까 오늘 2명 모였습니다. 짝짝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겁니다. 근데 이 족보 안에 다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다말 또 누굽니까? 유다의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이 아주 신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깔끔한 이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반부터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거기에 이 다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적 관점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이 다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실수 또 잘못 이렇게 대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흠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흠집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흠집 좀 있는 거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많고 흠집이 있고 약하디 약하고 여자고 뭐 이렇게 있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쭉 그래서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라합은 그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자 기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생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TV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기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닌 그냥 음악 그리고 예술 그 통칭해서 기생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시대 때 기생이라고 하면 진짜 몸을 파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몸을 팔아서 가족을 그 건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라합이. 근데 그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아, 저기 출애굽해서 온 히브리인들이 우리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겠구나. 하나님이란 신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다 멸절당하고.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또 기생이에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 죄인의 대명사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들어갔어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됐습니다. 룻 또 누굽니까? 룻은 이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이 이 기근 때문에 그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남자들은 다 죽어요. 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베들레헴으로 그 나오미의 고향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책이 아니네. 이 이방인들도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 진짜 완전 무결하고 깨끗한 족보를 원했다면 아마 마태는 위에 이름들을 넣지 않았을 거예요. 좀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이방인이고 또 기생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보스죠. 중간 보스. 다윗 왕.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야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몇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우리야는 그 용병입니다. 용병인데 다윗에게 충성했던 용병이에요. 진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온갖 수를 다 썼어요. 근데 우리야는 우직하게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결국에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최전선에 보내서 이 전사하게 된 거예요. 우리야의 얘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야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어떤 내용이냐면 집에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동침해가지고 아기가 생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무마시키려고 우리야를 전선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러니까 부인하고 같이 좀 지내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 부하와 또 그 전우들이 전선에서 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집에 가서 쉴 수 있느냐? 그렇게 집에 안 가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충성스럽고 또 전우에 가 있고 멋진 남자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다윗은 진짜 나쁘게 최전선을 보내가지고 전사시킵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면 참 좋죠. 다윗이 솔로몬이 낳았다 이렇게 쓰면 좋은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아 이름까지 넣었어요. 다윗의 실책을 정확하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읽어져요. 다윗은 정말 충성스럽고 우직한 우리야라는 그 장군을 진짜 비열하게 그 최전선에 보내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다. 흠이 있냐 없냐? 흠 많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완전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불완전한 요소들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가운데 완전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예요. 쭉 내려와서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탄생이에요. 사실 이게 동정녀 탄생, 이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거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넣었을까요? 실제니까 넣은 거예요. 분명히 그 위험 리스크가 있죠. 예수님 아빠가 없었어? 원래? 아빠 없이 태어난 거야? 사생아야? 이러한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세부적으로는 죄 많고 유대인이 아니며 이방인이며 또 상처가 많은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신 겁니다. 그러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이 마태복음 1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 기록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기록해 주셨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기록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기 있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 다 기록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록됐잖아요.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기록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기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아,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쭉 우리가 읽어 나가며 묵상해 나가면 이제 그 살펴볼 텐데,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메시지도 있고, 또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흠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이게 혼합되어 있어요. 그것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그 묵상해 나간다면 참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또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결코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넣은 것처럼, 우리도 결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